다니엘서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고레스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0월달 마지막 공과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믿음을 키워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능력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능력 얻는 시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힘을 얻지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는 여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기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오느냐? 이 능력이 없으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여기 노예가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고 여기에서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자꾸 세상 속으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이게 누구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꾸 돈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죠. 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그래야 된다고. 엄지의 랩런트 맞지? 그래야지.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능력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얘기했어요. 무슨 믿음? 예? 성막시대의 믿음.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성전 회복시대의 믿음. 그러면 성막시대의 믿음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성막시대의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말씀을 잘 못 하시죠. 성막시대에 뭘 했습니까? 성막시대에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성막시대의 시작이 뭘로 됐습니까? 맞아요. 피제사입니다.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피제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유월절,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순절, 수장절이 나온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고요. 수장절은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 거라고 가지고 산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성막시대에 뭘 줬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능력이 지팡이에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다 돌아갈 때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완전히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거를 그거 가져가도 실패. 그래서 그 신상을 어디 갖다 놓습니까?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완전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시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수업에서 말씀했죠. 이스라엘 요셉이 큰 실수한 게 하나 있다고. 그게 어디예요? 요셉이 고센 땅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우상 신전을 세우는 데 노예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성전 건축원금 지금부터 하세요. 내년부터는 저는 교회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 통장에 또 들어가 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언젠가 목돈으로 건축할 때 되면 그거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늘리려고 그래요. 건축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메시지 저도 제가 하고선도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 네, 교회는 그냥 하고 제 따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전 건축 헌금은 따로 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빚 갚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빚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빚 갚느냐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아예 그래야 뭔가 있어요가 또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 아닙니까? 당시의 문화였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린 겁니다.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장 우리 지금 대부분 성전 건축 그렇게 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해라 그래서 뭐 땅 팔아내고 막 우리나라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다윗 시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성경 읽어봤죠 지난주에?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했어요 다윗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믿음? 성전 회복의 믿음을 키워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오늘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할 때 뭐냐면 가장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 같이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으니까. 그래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다 뭐를 내요? 사막에다 뭐를 내요?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보다도 더 이제는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전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전만 크게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세요? 뭐를 살리는 교회?
237을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그리고 뭐를 살려요? 렘넌트 살리고, 저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 내용입니다. 7가지 했는데 다 줄여가지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요, 자꾸 뭐 하느냐면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현실 보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 현실 보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뭐냐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냐면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누명을 쓴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누명을 쓴 사람, 누명 씌우는 사람이 더 힘이 써 보여요. 그러니까 누명 쓰면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박국 뭐라 그럽니까? 왜 그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답을 주십니다.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메대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무릎 앞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 것을 꿈을 꾸게. 왕들은 꿈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건 꿈 그냥 지가 꾼 꿈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내용도 모르면서 해몽하라고 그래.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죠. 그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꿈에. 그래서 이거를 풀으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이걸 풀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손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산파름이 해가지고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산파가 죽일 수 없으니까 남의 집 문에다 놓은 거예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장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왕국을 강 중심에다가 만들고 배 타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를 가지고 술잔 마시며 술 쩔리고 이럴 적에 그 완전히 광줄기로 완전히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나서 거기를 가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게 고레스예요. 키로스 2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를.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자, 보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자,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이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이 뭐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란이잖아요. 다 망했지만 여기 왕이 된 거예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여기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 읽었잖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미 여기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 여기 계속해서 이사야가 또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레스가 나의 마음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성전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드디어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기를 완전히 정복을 해 가지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라 1장 1절부터 8절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입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재건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뭐 1차, 2차, 3차 기환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몇 년 시간 뭐 중단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드디어 이 성전을 다 재건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운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이거에 심부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에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부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심부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라든지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 운동의 중심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렘넌트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우리 기성 중직자들, 기성 세대가 발판이 되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련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금방 어느 뚝딱 해가지고 금나와라 뚝딱하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떤 증인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한 대로 그 이전부터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계속해서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루느냐?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바로 다니엘 원년 그랬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서 야, 니들 가가지고서 성전 건축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거 포럼을 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아닥스다 왕의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키면서 뭘 얘기했냐면 거기에 총독으로 세워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스룹바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계, 그리고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게 유대 총독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을 다시 재건하고 문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성전 건축까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찾는 것이 중요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제가 몇 분들하고 다락방 하면서는 이거를 드렸어요. 5가지 말씀 찾는 거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 대상자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합당한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고레스 왕회를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서 있었어요. 다니엘도 공무원이잖아요. 느헤미야도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줬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들 돌아가라고 가지고 한 거예요. 가서 뭐냐, 성전 건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 이 만남에서 말씀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말씀을 찾아 줄 수 있어야 되느냐면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모든 사건에서는 말씀을 찾아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몇 명인지는 모르죠. 15나라 사람이 한 나라에서 뭐 몇십 명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 그 말씀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붙여야 되느냐. 7명의 렘넌트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찾아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 대통령 밑에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다니엘이 준 4명의 섬겼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만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어디에요? 사건 속에. 어디에서 말씀을 찾아야 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앞에 직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하고 말씀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유목사님 지난번에 군성교대회 할 때 뭔 메시지 줬습니까? 군에 대한 메시지 줬거든요. 어디서 찾아줬습니까? 군에 채우고 가는 군인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예? 다윗 얘기하잖아요. 계속. 권리하지 이거란 거를. 그 말씀 주는 겁니다. 직업에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군인 아니야. 그 군인에게 맞는 메시지 딱 주는 거예요. 직업에 맞는 메시지. 그렇죠. 다니엘에게, 공무원들에게 주로 무슨 메시지 주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대줍니다. 다니엘. 오늘 다니엘. 이 메시지 주는 겁니다. 합당한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장영민 장로님은 어디서 말씀을 찾으면 좋을까요? 얘는 어디에서 말씀 찾으면 좋겠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브리스 라굴라고 찾으면 될 것 같아. 미션 찾으세요. 왜 그러냐? 천막 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찾아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봐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누구도 다 고난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지 않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근데 이거 뭐 대수로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래요. 나는 감옥 아래 있는 게 아니래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바울이 그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찾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적용이 잘 안 되죠.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강단하고는 전혀 너무 원하면 당신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디로 하냐, 여기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원 받은 건 맞는데 자꾸 여기에 심부름 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심부름 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서 백성들이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